제자의 길은 자신을 드리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는 게 제자지.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이렇게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보면 모든 단체에 보면 그 잘못 각인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정부를 위해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근데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들이 진짜 10%만 된데도 교회나 한국 교회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종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도 보세요. 노아 시대도 잘못 각인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잘못 각인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바르게 각인된 사람은 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작품을 만들잖아요. 방주라는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잘못 각인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결국은 방해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메시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노아는 120년 동안 무슨 소리를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잘못 각인된 것들로 400년 동안 뿌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애굽의 잘못된 체질,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체질, 잘못된 것으로 완전 뿌리가 내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하는 유월절 어린 양 피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작품, 출애굽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이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 하나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이게 제자의 길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 메시지 줬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지 한 사람 하나 붙잡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출 바벨론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만 봐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걸 이번 주간 확인해 봤어요. 로마에게 250년 동안 속국당하고 있을 때 하나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요 단 하나 딱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250년 로마의 속국된 자리에서 출 로마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작품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이 제자학교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지 않는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한 가지만 좀 붙잡고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체질돼야 되지 않겠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쭉 보면 아볼로라는 자가 예수의 관하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학교만은 좀 지식이냐 개념이나 이런 상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진짜 아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사실적인 진짜 리얼한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한번 믿음에 결단하는 제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제가 제자학교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요. 조금 전에 순전자 기도하면서도 그런 했지만 우리가 팬이 아니고 진짜 제자가 되려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자신을 안 드리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하에 아는 건 이건 지식이고 상식이고 개념이에요. 그러나 진짜 아는 것, 알다라고 하는 말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침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담 lay with his w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y 눕다 같이 누웠다 이렇게 NIV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담 knew 알다의 과거, know의 과거, knew 이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다 이 말이에요. 이 알다라는 히브리 말로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떤 관계를 얘기하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관하에 아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부 지식, 상식으로 지식만 쌓지 진짜 내가 안다면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그분은 다 했는데 내가 진짜 그분을 안다면 내 자신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봐요.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 야다라는 말은 이런 친밀한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이런 관계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다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서로가 완전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이 말은 지식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개념을 넘어서 초월한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완벽한 축복을 내가 누렸다면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나는 그분 안에 굴복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완벽하게 아세요. 저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메시지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다 아신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셨다는 의미라니까요. 너 나가 아니라니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때가 야다람나예요. 아신다고 할 때가. 자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으로 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4절 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개념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만 우리 가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제자의 길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도 진짜 내가 우리 제자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이나 누가복음 7장 44절 45절 46절 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시작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주인이 그 손님에게 직접 나가서 발을 씻겨줘요. 조금 그냥 가벼운 손님이다 그러면 종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진짜 별 볼 없는 손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맞아요. 물만 줘. 별 볼 없는 손님은 여기 물 있다 씻고 들어와라 이러고, 진짜 손님은 발을 씻겨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 여자 봐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붓고, 그러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부터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도 우리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 만나서 한 2시간 같이 이렇게 팀사에 가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뭘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옛날 개혁에 계신 분이라 좀 어떻게 해서 도와서 좀 하도록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영입해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7개월 동안 전도학교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니면서도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막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접목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틀린 겁니다. 내 자신이 누려지면 내 누려지는 만큼 이 복음이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많은 답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우리 개혁의 원래 개혁 측의 목사님들, 당신들은 우리하고 같이 평생 가되 당신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이제 막 축교 세워가면서 이제 오늘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개척했을 때 전라도 여수에서 개척했는데 축사 사역도 하고 계속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내 안에서 누려서 그분 앞에 우리는 진짜 분명히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
된 자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밥 먹어야 되느냐, 나의 삶의 기준의 평가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따 빌립보서 메시지를 통해서도 철회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제자의 길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도 없어야 돼요. 동기라는 것 자체도 없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죽었던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 인생이 발견되면 내 자신을 드려라가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고, 내 동기를 가질 필요도 없고, 내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아낌이 없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으로 관하에 아는 것에서 오늘 벗어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를 빼고 율법적으로 붙잡고 있고, 종교적으로 붙잡고 있고, 신비적으로 붙잡고 있고, 인본주의로 붙잡고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있고, 분별을, 가장 중요한 진리만 분별을 못해요. 성경 66권을 봐도 진리 하나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으면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아닌 걸 붙잡고 가니까 나를 그 말씀이 지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의 지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산이 안 맞으면 버려야 되고, 내 동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뒤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요 단어가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오늘 평생 진리의 말씀 안에 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제자는 분별력이 있다 보면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울 일을 하겠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 평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제자의 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봐도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복음 하나를 바로 깨닫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기에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이게 체질되면 체질될수록,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보이고 내 삶의 방향이 이게 우선이구나.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지금 풍성한 연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뭘 지금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으로 도저히 연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축복 아니겠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3절 보세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사원하여. 4절 보세요.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봐요. 여기 진짜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뭐부터 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예요. 내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사역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정확한 메시지를 하자. 내 자신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분명히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메시지한 내용만 봐도 신앙생활은 평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워십이라는 단어도 봐도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 이러지만은 드리다는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드림입니다. 드림. 섬김도 있지만은 드림이라니까요.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섬겨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발을 씻긴다니까요. 주인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그 섬김의 발 씻는 세족식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분은 나를 위하여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도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 주간 우리 한번 제재 학교 통해서 주신 메시지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기도도 안 되고,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헌신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만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내 자신을 드리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물질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아까 그 여인에 보세요. 내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씻기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트려서 발을 씻길 수 있다? 이것도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평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확산되고 확장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을 보면, 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서 이 가치 있는 일에 저분이 평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라고 하는 내 자신, 어떤 때는 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사 대접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주변만 맴돌다 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사실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간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자학교에 마치고도 제가 한 분이 새벽기도 계속 나와요. 또 수요예배도 나오고 철야예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몇 주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철야예배 마치고 가면서, 수요예배 마치고 철야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누구에게 지금 복음 전하려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셨길래 그분에게 복음 전했으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찾아와 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대. 자기한테 그건지 복음은 내가 잘 모르겠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서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참 가슴이 안타까워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테니까 이번 금요일에 30분 먼저 오세요.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에 30분 먼저 오셔갖고 제가 구원 얘기를 쭉 설명했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살았다고. 그러더니 자기 남편까지 와서 철야예배 드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냥 눈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들여 말해서 30-40분 내가 투자해서 그분 속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기 김지수 권사님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주일 예배만 지나 이렇게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막 누가 얘기도 안 하고 그러더니 철야예배 때 왔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이 김지수 권사님 은혜를 받고 뭔가 이렇게 알아듣는데 옆에 김종희 장로님이 좀 저기 하길래 저분한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 한잔 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때 누구야? 지혜가 입시였었나? 그래서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새벽기도 일주일 나오더니 딱 결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뭘 얘기해 주려고 하겠어요. 저는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것 말해주기 위하여 어떤 때는 시간도 어떤 때는 물질도 이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내가 무엇을 위해 도대체 사냐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금방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는가? 금방 답이 나와요. 오늘 이 질문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테니까 이 질문에 늘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암만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도 이건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매일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힘들 때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힘들 때 무엇으로 위로를 얻으세요? 그럼 금방 답 나옵니다. 힘들 때 나는 운동한다, 힘들 때 나는 술 마신다, 힘들 때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때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흥이 나고 신이 나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뭐 때문에 내 심령이 막 흥분이 되고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럼 금방 답 나와요.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을 때가 제일 신난다. 내 주머니에 금방 답 나오잖아요. 내 심령이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영접되고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진다. 이것 때문에 신이 난다. 이게 이제 제자의 길과 제자 아닌 길을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에 막 어떤 때는 막 속이 타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 안 받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손해가고 내 동기 내 것이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손해가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 막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막 일으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승질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5가지 질문. 저체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질문해 볼 거예요. 뭐 때문에 질문을 스스로 한번 늘 해보세요. 늘 매뉴얼처럼 내게 딱 한번 질문을 해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내 자신이 복음 하나만 깨닫고 복음 속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내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에요. 내 주장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된 것만 생각해도 진짜 익사이어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분이 돼야 돼요. 복음 하나만 깨달아도. 그런데 더 멋있는 것은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친히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말할 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만 생각해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게 체감이 됐다?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이 3가지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제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웬 은혜냐? 이건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을 막 압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못 누르면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막 압박으로 짓눌려버리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압박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평생 언약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